아멘. 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거 맞게 끝나요? 어떻게 다 끝나? 이거 왜 공소를 나노? 예.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고난을 하루 앞두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대제사장적인 이 중보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의 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준 것이 두 개가 뭐죠? 첫째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좀 나누는 주기도문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문이 오늘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데 이제 그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에 대제사장적인 이 중보기도를 이제 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면서 제자들과 또 앞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자, 이쪽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복음, 결국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것이 공간복음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신약성경에 공간복음이라고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해서 공간복음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간복음하고는 가점에서도 전혀 다른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별도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간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인간적으로 고민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오늘 이처럼 하지 않고 아주 예수님께서 죽이신 그런 고난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했으나 오늘 본문 이 사복음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어떤 고통과 고난과 이런 번뇌보다는 오히려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완수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도를 통해서 이 사단의 세력, 악한 세력을 반드시 이기게 되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눈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눈을 뜨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르르 보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는데 정반대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뭐 한다고요? 눈을 뜨고 하늘을 봅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눈을 감고 자꾸 하나님 안 보려고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눈을 뜨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통적인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죠. 우리 시편 121편 1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내가 이 산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시온산. 내가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저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결국 하나님에게만 도움이 오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나의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런 시편에 있는 기도요, 또 구약성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보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못 보겠습니까? 못 보죠. 고개를 숙이죠. 고개를 숙이고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기도할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기도할 때는 뭡니까? 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우리 18장 보시면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시면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죄인은 어떡하다고요?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른 장면입니다만은 이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모습이지만은 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뭡니까? 눈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루는 때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때가 뭐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이제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이제 나온 내 하늘로 내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엔제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었지만은 이제 내가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는 때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우리 23절 24절을 보면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무엇을 얻는다? 인자의 영광.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결국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뭡니까?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잘 되고 막 행복하고 복이 쏟아지고 돈이 들어오고 그것도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광이라는 사실. 그걸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계시록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계시록에 보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축복을 받습니까? 고난을 받습니다. 예, 이 성경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뭐냐면은 이 번영신앙에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잘 되는 것도 또 필요합니다. 잘 되는 거 있지만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면은 고난도 함께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오늘날 고난은 싫어하고 영광만 자꾸 얻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가 나오냐? 이단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살배가 나오고 그래서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번영신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합니까?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예언을 따르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기보다는 은사를 쫓아가려고 하고 이것이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죽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기 싫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올라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면은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하지만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영광을 얻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오늘 모습이 때가 이르사오니 결국 뭡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피하지 않고 그 공간복음에서는 이 산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간적인 고뇌의 모습으로 기도를 했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때가 이르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뜻을 따라 나는 담대히 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 한번 1절 한번 보십시오. 했습니다만은 자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서 아버지께 결국 갈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서로 뭡니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도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맞습니다만 사랑이라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사랑한다. 내가 어떤 집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저 집사람한테 뭐를 안 줘야 된다? 피해를 안 주는 것이 사랑합니다. 오늘 이것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잘못해도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겠지. 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한다. 물론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거를 악용하고 이용하고 당연히 그런 것처럼 하는 거 그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인들이 이런 개념들이 잘못됐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뭐 해야 됩니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안 구하는데 말씀에는 죽기까지 사랑해야 했다. 끝까지 사랑해야 했다. 형제를 사랑해야 했다가 모든 죄를 다 덮어주랬다. 자기는 죄 짓고 상대방은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처신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이고 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 안 했고 사람들로부터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가 떨어질 일들을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어떻게 되냐 행동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을 조심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그러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손가락질을 안 당하고 욕을 안 들은 걸 이들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목사들은 더 조심해야 되죠.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라는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누르려고 그러고 교인들을 다스리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조금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뭡니까? 내가 피해를 안 주는 것이고 욕을 안 듣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다? 바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이심을 드디어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곧 죽을 건데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나를 갖다가 이렇게 보내고 때가 이르사오니 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죽음에 눈앞을 두면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안 죽으려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만약에 죽으면은 아이고 얼른 데려가세요 이랍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어떤 그런 과정에 딱 직면했다 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더 살려주세요.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때가 이르사오니 난 드디어 아버지께 갑니다. 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십자가를 통하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결국은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항상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걸 아시고 이 고난의 선잔을 마셔야 될 줄도 아시면서도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는 고뇌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의가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잘 살려고 복을 막 한량없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하나님 복을 주시면 양복을 주시고 뭐 이랬었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웃긴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좀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달라 하기 전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아멘. 천국을 간다는 그런 걸 가지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천국은 자동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복은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고 하여 때로는 시험도 하시고 때로는 환난도 주시고 때로는 뭡니까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더 성장하게 만드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취소 선택해서 고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뜻은 요거는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싫습니다. 고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싫든 좋든 복이든 때로는 고난이든 그걸 다 뭡니까?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좋은 것만 따라갔습니까? 고난도 다 따라갔습니까? 고난도 다 따라가.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의 자세요 본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겪었던 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시는 과정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결국 부활을 이룰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다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자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분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 신앙의 가는 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최우선적으로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생의 정의를 딱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정의가 첫째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아는 겁니다. 왜?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짜들. 이 세상에는 가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이 뭡니까? only one.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정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구원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원의 근거와 통로가 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본질,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구원의 본질을 이루기 위한 근거와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내가 곧 아버지께로 다 데리고 가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근거가 되시고 그분은 또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셔서 오직 그분을 따라가야만이 그 구원의 완성, 구원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3절.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공생의 성경 보면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가 남을 좀 이롭게 하기 위한 거짓말은 가끔씩 또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을 속이고, 남을 좀 이렇게, 어떤 남을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게 좀 질색하거든요. 여러분, 저 아시죠, 그죠? 저는 그런 질색을 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막 이용해가지고요,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요, 자꾸 말 바꾸고 이런 거, 저는 질색하는 사람입니다. 안 믿습니다. 그 사람 딱 좋다고 하다고요. 그런 일을 몇 번 겪으면요, 안면 못 삽니다. 저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데 이 세상에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하는지 참 우리 예수님의 본을 좀 보고 정말 이 좀 따라가야 되는데 물론 부득이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남을 이용하려고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번 내뱉은 말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한번 딱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지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얼마나 제가 이런 거 강조만 했습니까? 저하고 10년 이상 신앙생활 같이 하신 분, 제가 이 설교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더군다나 목사가 한마디 뱉으면은 손해가 봐도 지켜야 된다고. 저는 그걸 강조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뭐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해겠습니까? 저 손해봐도 다 했어요. 20년 세월 저는 그래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너무 그냥 말을 뒤집어 버리고 그냥 하나님은 시근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시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말을 해놔놓고 그냥 뒤집어 버리고 그냥 말을 쉽게 하고 그냥 엎어버리고 언제 이야기 그래 했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 버리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목사가 아니고 교인이 아니라면 뭐 어차피 이 세상은 거짓말하는 이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며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목사고 장로고 안술사고 권사고 그러면은 이래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우리 예수님의 이 본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보여주시오. 저는 막 질색합니다. 그런 거. 자,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자, 영생이 어디야?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영생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 있습니다. 왜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오늘 로마서 6장 23절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이 하나님의 은사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사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본질. 이 구원의 본질. 그 제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고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의 이 본질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할 때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내가 믿으면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과서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교과서에 우리가 쭉 내용이 있잖아요.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우리가 읽어보고 모르세요? 알잖아요.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쳐보면은 모릅니다. 예, 시험을 쳐보면 모른다니까요. 그거를 배운 거를 뭐입니까? 내가 집에서 문제를 공부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안다라는 개념이 이론적으로 시식적으로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만난다는 것이 안다는 개념입니다. 이거를
이 신학적인 용어로 야하다는 말입니다. 야다는 말은 경험했다, 체험했다, 일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 뭡니까?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경험해라, 체험해라 그러는데, 그래야 영생에 들어가는 조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그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랬습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가 지금 너희가 말하는 이런 말이 내 말이야, 내가 자유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뭡니까? 영생의 유일한 조건이고 영생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말이 뭐라고요? 경험하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의 완전함을 이루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라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가 근본 하나님의 그는 아버지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본체를 띄워놓고 사람의 행체, 종의 행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도 1장 봅니다.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히브리서 1장 3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3절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의,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 형체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자, 빛이 가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고 또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빛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태양빛을 딱 쳐다보면 눈 봉사되잖아요. 소경되잖아요. 갈 수 있습니까? 가면은 다 죽어버려요. 가지도 못해요. 우주선도 못 가요. 왜? 그 예수님이 누구나 바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분의 광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요한일서 또 1장 또 뭡니까 16절이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뭐라고요?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았다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오른쪽에 앉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로서 그분을 나타내시는 그분의 바로 본질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나에 함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내가 또 만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교회는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성령 안 받으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내가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거짓말장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사람을 속일 수가 있다. 성령님 임한 사람은요, 사람이 거짓말장 못합니다. 그런 거래요. 성령님이 임하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요, 거짓말 안 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이용 안 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요, 남을 해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좀 손해보고요, 자기 것을 나눠주고 그런 사람이 성령님 임한 사람이에요. 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근데 거짓말하고요, 시대대로 바꾸고요, 막 그렇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아무리 열심히 믿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다. 그 하는 행위를 보고 한다는. 그러니까 뭡니까? 나무의 열매를 보면은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나무인지를 뭘 보면 안다?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열매를 보면 알고 그 말하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되도록이면 남을 해롭게 하는, 이용하는 거짓말 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신실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저도 남을 이용하려 했으면, 교인들을 이용하려 했으면 저 자비가 있었습니다. 그란 말이에요. 제가 교인들을 이용하려고 했으면요, 공간 핵박해가면서요, 흥금 뽑아내고요, 잘합니다. 저 잘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럼, 아이고, 뭐 젊었으니까, 아니,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겠나? 하나님이 당장 5분의 심장마비 이렇게 데려가면 어쩔 겁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나이 젊다고 자랑하지 말라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5분 후에 심장마비로 죽을지 어떻게 아신단 말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할 이야기가 많은데 너무 또 진하게 이야기하면 그러고 싶어가지고. 예. 여러분, 성령의 맛이 안 했으면 거짓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거짓말하면 성령님 안에서 찌르잖아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거짓말을 못하도록 혹은 했더라도 후회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습관적으로 당연히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정스럽고 정말 치사찬란한지 모릅니다. 보면 저 그런 거 보거든요. 그걸 보면요, 좀 웃깁니다. 진짜 저 사람 진짜 이상하네 하고 봅니다. 그냥 웃고 말죠. 뭐 그 앞에 대놔놓고 뭐라 하겠습니까? 뭐 안 그렇습니까? 웃고 말죠. 근데 속으로는 뭡니까? 신뢰가 떨어집니다. 점점 거리가 생기고 벽이 하나 쌓여가고, 그러다 결국은 어쩌니까 돌아서면 저는 그 길로 끝입니다. 딱 돌아서는 순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한 번 돌아서면 맹렬한 사람입니다. 딱 참습니다. 참다가 한 번 돌아서면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요. 성경도 보냈습니다. 이단과 뭡니까? 가까이 하지 말고 악수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의 사람은요, 그런 과감한 면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무조건 예수 믿다고 좋다고 옹냐옹냐, 나 니도 좋고 나도 좋고, 그거 아니에요. 자를 때는 과감하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사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뭐 이야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봅시다. 6절에 잘 아시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맞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입니까? 믿음이 행위입니까? 믿음의 행위가 동반된 고백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동반된 나의 고백이 믿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믿음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동반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자꾸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 하니까 믿습니다가 믿음인 줄 알고 자꾸 말로만 하는 게 믿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면 거짓말 하겠어요? 사기치겠어요? 덩치겠어요? 남을 해롭게 하겠어요? 못하지요. 차라리 내가 손을 조금 보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손을 보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지성이면은 감천이라는 식으로 비리고 비는 게 아니에요. 큰 나무 밑에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정한 떠다 놓고 비리고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빈다고 될 것 같으면 저도 당장 빌지요. 또 뭐 뉴에이지 사상에서 어떤 나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10,000번을 이야기하면 복이 온다는데 10,000번 이야기해도 복 안 옵니다, 여러분. 그 뉴에이지 사상이라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복이 오는 거예요. 10,000번을 고백한다고 해서 복이 오거든요. 예수 때를 믿던 그때 차 보고 계속 10,000번 고백하겠다. 하나님 100을 주십시오. 계속 10,000번 하면 100을 오고 했는데
그런 게 다 유해의지 사상이라니까요. 다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고요.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걸 은근하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은근하게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다 미혹을 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이 건넌입니다. 생사하복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고 살고 복을 받고 저주받는 게 다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몰아가야지. 만 번을 이야기하면 복이 온다고 웃기고 있네. 만 번을 고백한다고 복이 오거든. 나 오늘 목사 때 차 아픈다. 오늘부터 내가 딱 앉아가지고 만 번씩 내한테 15건 나 15건 나 만 번 했거든. 말로 바꾸면 목회.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목회가. 지금 또 다시 또 조그마한 교회를 다시 하다 보니까 조기 은퇴하고 다시 하다 보니까 우리 집 사람하고 토요일마다 시장관에서 무거운 기 들고 오고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생활비 전래가지고 우리 이제 주일날 우리 먹는 거 맛있게 먹으려고 신경 쓰고 고민하고 오늘 뭐 살까요? 뭐 당신 뭐 살까요? 하면 이거 해라 하고 뭐 네 알아서 해라. 피가 얼마나 또 재미도 있으면서 또 힘들기도 해요. 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입에 들어가는 거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가 교인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흐뭇하거든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은 자식 새끼 맛있는 거 보면 전년이라면서 뺏어 먹습니까? 뺏어 먹습니까?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입에 막 들어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기분 흐뭇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효성이 있지만 효성이가 뭐 잘못 가면 기분 좋아요. 근데 뭐 좀 몸이 피곤하다 아프다 이러면 내가 마음이 아파. 요새 현장 생활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좀 많이 탔는데 쳐다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네. 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이 좀 잘 먹고 좀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하려고 좀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작은 교회. 우리 전에는 뭐 주방 식구들 다 있어가지고 알아서 다 했잖아요. 싹 우리 목사님들 와가지고 우리 주방 돌아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래거든요. 쫙딱 돌아가는데 이제 작은 교회를 하면서 사모하고 목사 둘이서 시장 보고 뭐 만들어 가니까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실성이면 감춘내라고 비르고 비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고요. 아버지여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이름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는 그 일을 하고 아버지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그 지상 명령 그 명령을 내가 이루어서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아버지여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일을 잘 이루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자손 마음대로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